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북인교회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높이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가지 않음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 뼈대를 향하여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우리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경기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품에 품어주시다가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오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선교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견교회가 건축하고 리모델링한 필리핀 예배당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곤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시사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모든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김윤거 목사님 전에 오셔서 은혜로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교회 또 하나님의 선교의 대표로 계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올 때에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옷을 준비하고 또 헌금을 준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 마음, 믿음.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는 마음, 말씀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주일이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옥토의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오늘 은혜가 풍성한, 말씀이 풍성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는 분 안 계시겠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월) 달에 오고 다시 또 왔습니다. 부경교 올 때마다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고 갑니다. 힘을 다하여 선교하는 교회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리 설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재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지 마라. 더 쓸 것이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딱 보고 있다. 그런데 3절 가면 어둠의 자식들은 이렇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임세는 3절 좀 보여지죠. 네, 여기 성경 보십시오. 3절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둠의 자식들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깜깜해서 못 볼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나 4절 보면은 너에게는 너희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빛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너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너희가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식처럼 그냥 자지 말고 일어나서 너희 빛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빛을 가지고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썩는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바쁘신 분은 가도 됩니다.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를 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랬을 때 전도해놓고 조금 예배 드리고 가르치다가 폭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나중에는 그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게 됐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디모데가 선생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비록 교육도 덜 받았고 모인 기간도 짧았지만 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려를 얻어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살피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젖을 먹이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내용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수고의 그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을 가르쳤는데 재림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뒤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남의 집에 붙어 살고 다른 사람 괴롭힙니다. 전에 다미성교회라고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재림하는데 회사 다닐 필요가 뭐 있냐,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해서 전부 다 때려치우고 가정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해서 가정을 뛰쳐나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서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후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핍박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섞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더 어렵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의 종들 중에도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들이 막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끝까지 차리고 빛을 지켜서 자랑스럽게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가장 주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5장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5장 23절. 읽고 있으면 나올 겁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2분법, 3분법으로 나누는데 육과 영, 3분법은 육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빛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보존하자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생각할 것은 빛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빛 가운데서 창조를 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다. 온 천하 만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은 빛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자연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어떤 농사도 안 되고 어떤 그 동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소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빛이 충만할 때 마지막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두 사람을 세워놓고 참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셨습니다. 빛을 간직하며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걱정 없고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수고하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그 자체로서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의 반대말은 어둠입니다. 성령께서는 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사탄은 빛을 빼앗으려고 하고 어둠으로 대신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인간의 마음에 어둠을 주려는 것입니다. 어둠은 불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열어서
빛을 다 빼앗겨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점점 어둠에 익숙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밝은 데 있다가 어둠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불 꺼진 정원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문도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깝깝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불쌍하게 있는 모습을 엄마나 아빠가 보면 알거든요. 어른들이 보면 알죠. 그래서 청소년들 선도하다가 보면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도와주고 기도하고 장례까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에게 대듭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빛을 준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사람은 깝깝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운영하심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몇 권입니까? 67권이죠. 66권이죠. 네. 무슨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유도 신문을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이 몇 권입니까? 예? 39권. 신약이 3927 하면 됩니다. 3927.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39장까지가 율법과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꼭 구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7권은 66장까지의 내용은 빛이 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빛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라고 해서 빛이 없어 빛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리고 깜깜한 가운데 휩싸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빛으로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결국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의 모든 빛을 몰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한 예수가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선교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고 다 주고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원리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좀 손해보는 기분이야.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는 거 주자. 예. 여자 이름 중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주자입니다.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믿음이고 손을 터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털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행하던 방식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여러분 기쁘게 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는 곳에 빛이 있고 비우지 못하는 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빛덩어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깝깝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삐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시작. 크게. 예수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죽어도 마지막으로 선언할 이 말이 예수 믿습니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나의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 믿는 데서 어렵게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욕 많이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실력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작업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누가 와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언제 예수 영접했습니까? 날짜를 말해 보십시오. 이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 해결됐습니다. 빛이 확 임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 여러분의 임한 줄 믿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빛을 어떻게 간직하고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서 빛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은혜 생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의 상태로 몰고 가고자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의 상태. 구약에서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인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종살이하면서 뭐 잘 먹었다고 고개 반찬에 각종 채소를 먹던 그날이 그립다 그럽니다. 노예살이 하던 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했던 사람은 빛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평화를 앗아갔습니다. 출애굽하는데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광야 생활 1년만 하면 충분합니다. 왜 40년이냐?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 자꾸 돌아가자 사탄의 조종이 된 사람들을, 어둠의 사람들을 빛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40년 걸린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지금도 빛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허무한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광명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았는데 빛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졌다가 말았다가,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시원찮냐? 날씨 좋을 때는 괜찮은데 비만 오면 이상해진다.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은혜 받고 결단해도 그 결심이 약해지는 것도 사단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전해야 될까? 빛을 지켜야 될까? 빛을 지키는 것은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서랍 청소하다가 랜턴을 발견했는데 불이 안 켜집니다. 건전지가 다 돼서 불이 안 켜집니다. 이 랜턴은 한 번도 켜보지도 못하고 그냥 건전지가 다 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에너지가 있었고 빛이 있었습니다. 안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빛을 지키며 오히려 충전하는 방법은 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도, 은혜가 있어도 증거하지 못하면 빛이 아니라 쓸데없는 빛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60장에서 보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길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무슨 수련회 가고 헌신 예배 가고 하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보내준 빛이 있지 않냐, 일어나서 전해라.
앉아서 썩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선교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예수께서는 원래 태초부터 빛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까지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등을 치고 손을 잡고 예수의 빛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시작.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빛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난 뒤에 명령을 행하십니다. 일시킬 때도 그 직분을 주실 때도 직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난 뒤에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얻기보다 주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빛을 얻기 위한 노력과 동작은 참 많이 하는데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 나오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막 소리를 치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불 한 번 켜보지 못한 랜턴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빛은 가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의 빛이 다 있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여러분 열어서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줄 인지 알았습니다. 직장생활 20년 같이 해놓고 인지 알았대요. 친구 간에도 수십 년 교제해놓고 너 네 교회 댕기나?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빛을 비추지 못했을까? 사단의 여러 가지 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직장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전부 절에 다니는 아이들인데 나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빛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장에다가 숨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친구들한테 한번 예수도 전해주지 못하고 70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무엇을 얻었습니까? 더 이상 손해볼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허감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심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태풍 카눈이라고 좀 잘 아시죠? 이 태풍이 무슨 이상한 태풍이잖아요. 태풍이 우리는 올라오는 태풍은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갔다가 뱅뱅 돌다가 또 올라오고 하는 태풍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로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카눈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단지 뭐냐면 갈 길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니 돌아다닌 것입니다. 쓸데없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쓸데없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네. 네가 가진 것은 쓸데없어. 건강과 지식과 물질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환자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수단을 잘 부립니까? 무지한 사람이 수단을 많이 부립니까?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건강, 쓸데없는 지식, 쓸데없는 물질, 지위 이것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쓰지도 못하는 것을 자꾸 채우고 먹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물질을 모으고 있지만 나갈 데가 없으면 곤란해요. 꼭 배가 불러서 신음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면 나는 어떤 그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산에서 공부하는 사람 봤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은 쓰려고 있는 것이고 지식은 가르치려고 있는 것인데 못 가르치면 뭡니까? 알고 죽어야지. 알고 죽어 아닙니다. 그냥 공부 안 하면 됩니다. 괜히 산에서 살기도 복잡한데 불 켜고 책까지 보고 그럽니까? 눈 아프게.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잘못하면 건강은 탐욕 덩어리고 물질은 쓰레기입니다. 지식은 잡동사니가 돼버리고 맙니다. 현대 병이 뭡니까? 많이 먹어서 생깁니까? 적게 먹어서 생깁니까?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저도 당이 올라갈 때 앉아가 회개합니다. 분명히 내가 보고 내 손으로 집어가고 내 입으로 넣지 않냐? 이것을 조절하면 될 텐데 에너지가 나가고 좀 사용되면서 먹어야 되는데 사용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약을 먹지 않냐? 음식 먹을 때는 언제고 또 낮춘다고 약 먹을 때는 언제냐? 그래서 생각을 보면서 인간 참 약하구나. 여기 당뇨 약든 쓰시는 분한테 제가 나쁜 말 한 거 아닙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해아래 큰 폐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폐단이 뭐냐 하면은 물질을 해가 되도록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되도록 가진다는 말은요, 많이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물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비추지 못하는 빛은요, 결국 자신의 세월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은사들도 정말 많은데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 혼자 먹고 이웃은 굶고, 나는 배불러서 고통스럽고 이웃은 배고파서 고통스럽고, 나눠주면 둘 다 감사하고 둘 다 행복하고 둘 다 사이가 좋아집니다. 혼자 먹으면 나 괴롭고 옆에서 하는 원망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제일 싫은 사람이 뭐냐면 그만 먹어도 되는데 끝까지 다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배가 팅팅 불어가지고 끝까지 꺽꺽거려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압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요구는 하지만 사용할 데가 없는데, 사용할 데가 없다는 말을 무슨 사용할 때라는 말은 쓸 때라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서 다 행복하다면 그 길이 주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전할 때 내 빛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자신의 빛은 전하고 또 내 빛이 충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은요,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쭉정이는 그 빛을 다 잃어 어둠만 있습니다. 알곡은 계속 줄 수 있지만 쭉정이는 결국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잘 주고 잘 나눈 사람에게, 은혜를 잘 주고 잘 나눈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지 못한 은사는 교만과 위선의 과정을 거쳐서 어둠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빛을 얻을 것이며 그 빛을 온 세상에 다 전파하고 증거해라.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말씀이 없어도 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유지해서 사는 것은 바로 빛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을 나누는 것을, 널리 빛을 나누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예? 선교입니다. 널리 빛을 나누는 것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마음껏 나눠주고 내보내는, 그러므로 새롭게 충전되는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성도의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터인데
가만히 있어 썩이지 말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빛을 비추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선교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고 교회들은 축복받고 번성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모아도 허무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어둠의 사람이 있고 평생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도 감사 찬양한 빛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요, 율법의 속박을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1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자가 아름답고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미남 미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뭐 어느 놈은 할 수 없지 뭐. 예. 그저 화장만 열심히 하고 옷만 좋은 거 입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사람은 육의 동물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영이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의 발로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이 제일 귀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간에 사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비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이상한 성격이 있습니다. 산을 가다가 산에서 주로 내려오다가 많이 그런데 내려오다가 그냥 그 등산해 산악회 붙여놓은 거 그거 보고 내려가면 되는데 저 목적지가 저기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 죽도록 하고 도로 올라와가지고 그 길 따라간 적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그 길 같고 이것이 저 길 같다. 이것도 산에 좀 가본 사람들이 보통 그런 실수를 하는데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이 소리 들으면 이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것 같고. 그래서 사이비들이 유혹하는 대상이 뭐냐?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알기는 아는데 어수룩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인생 라인, 저는 그걸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에는 영혼 선제설이 있고 영혼 창조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몸이 태어날 때 우리 영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영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다가 하나씩 붙여주는 거다. 아니다. 태어날 때 영을 연결시키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을 붙여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너는 유년 과정을 이렇게 살고 또 청년 과정을 살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선교하면서 빛 가운데 기쁘게 살아라 하고 그 길에 빛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주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 고생만 죽도록 합니다. 인생 절대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로를 따라 전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그 복음의 세월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재미없다 싶어도 좌로 우로 치우쳐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서 치우쳤는데 개쓰기만 쓰고 고생 죽도록 하고 인생 이 꼴 됐다 가는 사람이 천지로 찾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미혹을 받아서 차가워졌다 식었다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빛을 지키고 더 밝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환하게 확인합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했기 때문에 그 갑자기 오는 예수가 너에게는 갑자기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광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너희들은 도적같이 임한다 말 안 해도 된다.
주님의 오심을 빛으로 보고 빛으로 느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요, 빛을 더 모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잘 관리하고 더욱 강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동안에 은혜가 충전됩니다. 우리 파주에 우리 선교인지 현장이 있는데, 현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넓은 땅에 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전국에서 이제 선교 물품이 글로 모입니다. 모이면 그 근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일꾼들이 와서 온 마당에 펼쳐놓고 선교 물품을 분류하고 정리해가지고 박스에 담습니다. 박스에 담아가지고 한 차, 두 차 막 실어 보내죠. 그런데 거기에 온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당장 뭐 생활비가 없어도 교회 건축하려고 벅벅 예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둘이 고생해가지고요, 사모님도 막 요양보호사 가고 목사님은 그 땅에다가 농사 지어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복분자 키운다고 여름에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보냅니다. 한 500만 원 되면 목사님 이제 교회 건축을 준비해 주십시오. 보는 사람마다 선교해야 된다 그러고요. 이것저것 다 얻어와서 모으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교회를 2개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부경교회 가기 전에 2번째 가는데, 그래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참 알차다. 알차고 건강하다. 정말 조그마한 며느리가 자식을 쿵쿵 낳는 것처럼 대단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의자가 6개인가 7개인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얼마나 드린지 모릅니다. 이런 선교의 동지를 만나게 해주시며 진실로 감사합니다. 선교 그 말합니다. 이제 내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개척교회하고 이 집 저 집 얻어서 지나왔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지나왔는데, 그리고 열이 식어지면 빛이 없어지면 그저 빛을 달라고 기도하고 겨우겨우 견뎌왔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갈 길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자기 갈 길 정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체력이 강해서 달려갈 힘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내 갈 목표가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히고 줄은 길게 하고 말뚝은 견고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안 주고 명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장막터, 휘장, 줄, 말뚝 모든 조건을 너에게 주었으니 제발 구부리지 말고 피어라는 말입니다. 그냥 대강대강 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단단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빛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희미하게 관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밝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라고 한다고 잘 됩니까? 저도요, 기도하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 교회 예배할 때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 소리 적게 나면 어떨까? 제발 아멘 소리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소리가 뭐 있습니까? 목사님은 설교한다고 30분, 40분 떠드는데 여러분 입 벌리고 하는 소리가 뭐 있습니까? 아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고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을 덮어두는 것은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소리 적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적어.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면 여러분들은 장로님 뭐 순서되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장로님 시간이지 우리 시간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를 장로님이 와서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장로님 우리 기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으로 쓰셨을까 생각하고 여러분이 동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장로님 회개하면 그래 네가 회개 많이 해야 되지. 뭐 이야기하면 장로님 사정이지. 기도 시간을 좀 좋은 시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 3, 4분 내가 졸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밝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잘하시는 분이 있네요. 예. 빛으로 아멘하고 있습니다. 빛 안에서 아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괜찮은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 맞습니다. 일단 말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예, 그런데 괜찮은데 그 괜찮은 것이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 괜찮은 것이 시원찮은 것이 되지 않도록 쓸모있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고 충전해야 되는데 유지하고 충전하는 방법이 그냥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최고의 빛을 유지하고 그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공격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의 전원에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연결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신 약속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 끝났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뭘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도 변하고 믿음도 변했지만 선교하는 사람의 믿음은 더 뜨겁고 광채가 납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바쁩니다. 요새 세상에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그러다가 교회까지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 관계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전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쏟고 다른 데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큼하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저는 선교를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방인 필리핀 산지에서는 복음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방, 그리고 준비하고 전방에 물자를 보내는 것은 후방입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전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라면 자식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이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하고 대화하다가 지금 한국에는 결혼을 되게 늦게 한다. 그리고 자식도 안 나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산골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럼 인구가 줄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산골짜기에서 정부 혜택도 못 받는 아이들이 나라 걱정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교회도 새끼가 있어야 된다, 자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하는 분들은 자립을 해야지, 자립을. 언제까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필리핀 교회들도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립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보내주면서 자립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5만 원, 10만 원 보내줘요. 그냥 하루만 일하면 그 정도 다 벌잖아요. 하루만 일하면 한 달 동안 전도할 비용 벌잖아요.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필요 없는 소리도 대부분 선교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합니다. 저도 선교 초창기에 많이 쏘갔습니다. 그래, 자립을 해야지.
언제까지 도와줄 수가 있냐 그랬는데, 그래갖고 농장도 만들어주고 돼지도 키우라고 여러 군데다가 해놓고 실적도 서로 보고 비교도 하고 닭도 키우라고 했는데, 돼지는 1년에 2번씩 큰 행사할 때 잡아먹고 닭은 매달 잡아먹고, 농사는 하다가 그 모터가 고장났다고 그냥 놔둬버리고, 그리고 돼지 키우는 한 사람이 또 돼지 키운다 그러길래, 야 그러면 돼지 키우는데 얼마 드냐, 그래 비용 다 대주고 난 뒤에, 전에 N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래도 들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10만 원씩 보내줄게. 그러면 너는 그럼 얼마 남길래? 계산하더니 2만 원 남습니다 하더라고. 야 10만 원 보내줬는데, 준비 다 됐고 매달 10만 원 보내줬는데 2만 원 남으면 어떻게 하냐? 12만 원 남아야지. 아 2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달에 10만 원 계속 보내줘. 1년에 120만 원 보내면 너는 24만 원 남는. 그러면 그러면 내가 10만 원씩 보내주면 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되나? 네가 죽도록 고생하고 2만 원 남는 거보다 그냥 받으면 10만 원 아니냐? 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어디서 나온 머리인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 보니까 10만 원은 자기 돈이 아니고 2만 원은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이래. 2만 원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하고는 도무지 이야기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돼지값 안 보내준다고 지금도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끊어버렸습니다. 친구 차단. 이런 사람들이 전도는 잘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돼지 키우라 말해야 됩니까? 전도하라 말해야 됩니까? 돼지 키운다고 그거 고생 죽도록 하고 전도 못하고 교회 개척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할 걸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 자립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했습니다.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주고 바나나를 키우고 망고를 키우면 얼마나 소득이 많이 나냐, 교인들도 가서 일하게 되고 교회도 잘 될 것이다. 참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도무지 얼마 남고 얼마 들어간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계산 못합니다. 얼마나 계산 못하는지 압니까?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 이만큼 샀어요. 계산대 계산했는데 나가다 보니까 껌을 내가 한 통만 사면 되는데 2통을 샀거든. 껌 하나 안 한다 그러면 껌만 빼면 될 텐데 가오래가 전부 다 부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사람들이 또 그러려니 합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욕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껌껌 내 줄게 그냥 나가라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의 목표는 선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파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다시 전파돼야 됩니다.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는 종점 없는 릴레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릴레이를 통해서 내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기도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릴레이가 끝나버리는 불행한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분명히 내게 전해줬는데 그리고 앞에는 피값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피를 절대 헛되게 하지 마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되고 복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성과 물질이 어둠에 헤매지 아니하고 진로를 찾아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이상 희미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떠올라서 방향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은 기도가 의자에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동네 우리 집안에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막 떠가지고 필리핀을 쫙 갑니다. 근데 가본 사람은 알지 안 가본 사람은 뭐 압니까? 내가 선교하니까 관심이 있죠. 그럼 딱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커집니다. 기도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실체가 있는 기도가 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빛의 자녀들을 도발합니다.
이 그 하와가 빛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런 어둠의 자식들은 유전적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미혹합니다. 빛을 계속 빼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선교하면서 빛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니까 야, 너부터 잘해라. 네부터 잘해라. 네가 신앙의 그 모양이 돼가지고 무슨 선교한단 말이야. 네가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다 그걸 딱 두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쪼그라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썩습니다. 여러분, 못 먹는 고통보다 못 내보내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의 무리들은 우리 속에서 빛을 빼내고 어둠을 넣으려고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가 말합니다. 야, 네 교회에 돌아봐라. 교회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무슨 선교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작아도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너 먼저 떼고 난 데 해라 하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말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아주 나쁜 말입니다. 인간다운 일을 하면서 인간으로 갖춰지는 것이지 인간 되고 난 뒤에 뭘 하려고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인간이 된 겁니까? 80, 90대도 인간 안 됩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인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다운 일을 하면서, 인간다운 일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3년쯤 전에 어떤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그날부터 저하고 절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가 한 200명 됩니까? 200명 안 됩니다. 200명도 안 되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럽니까? 자기 교회부터 세워놓고 선교하지. 우리 교회는 500명 모이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크게 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락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 교회에 난리 났습니다. 금전 부정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정말 크게 때가 되니까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쓸데없어 많이 모인 돈은 어둠이고 결국은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교회는 풍비박산 나버리고 재판한다고 야단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재정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1년 결산하고 남은 돈은 이월하지 않고 다 선교 구제 장악하고 어떤 교회는 구청을 찾아가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꾸 분리 개척합니다. 일정한 숫자가 되면 나눠서 다른 저쪽에 부교역자들하고 같이 목회할 수 있도록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무턱대고 많이 먹고 많이 쌓아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허무한 잠꼬대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너희 교회부터 되고 네 살림부터 돌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네가 지금 선교할 입장이 되냐? 네가 필리핀에 교회를 질 입장이 되냐? 네 아파트에 있나? 있어도 그 평수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한단 말이냐? 이번 여름에 참 더웠지? 에어컨 마음대로 켰냐? 그러면서 무슨 선교한단 말이고? 네 자가용 좋냐? 그런 꼴에 무슨 선교를 한단 말이냐?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람은 그런 소리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아깝습니다. 선교를 가더라도 선교만 하냐? 적당히 하고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해야지 하면서 어둠을 섞습니다. 나쁜 것을 먹으면 속이 편하지 못한 것 같이 속에 어둠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끄며 평생 빛을 더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 쓸모가 있을 때 달려들지 쓸모 없으면 안 달려듭니다. 안 달려듭니다. 여러분, 마약 있잖아요. 사단이 처음에는 사단이 하와를 노림과 같이요,
야,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봐. 그래도 어떻게 하냐? 그래도 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른하고 뭐 환상적이야.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 하다가 하거든요.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중독되면 한 번 더 해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중독이 완전히 되면은 사탄은 그 사람한테 다 안 붙어 있습니다. 이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야, 목사님, 사단이 매일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쓸모 있어서 그렇게 했네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너무 자긍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못하게 하고 평생 못하게 하다가 여러분이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될 때가 되면은 사단은 여러분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중독된 사람한테 절대로 안 거들떠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까지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나는 아직까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 빛을 뺏으려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 필리핀에 대학 갔는데 학비 없는 학생들이 있지요. 한 달에 한 5만 원이면 된다는데 나 지원하고 싶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대학을 못 나왔는데 다 주님의 자녀들인데 나는 그 딸을 대학 공부시키고 싶습니다. 걔가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대학 졸업한 졸업장을 받는 그날에 나도 졸업한다는 감동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사람입니다. 선교에 올인한 사람은 단순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잡하지 않고 쉽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음도 생각도 기도도 찬송도 봉사도 한결같습니다. 망설이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쉽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밝게 비추시고 예수께서는 쉽게 살려고 했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했는데 인간이 자꾸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시기만 하면 다 선교할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주시기만 하면 다 선교할 것입니다. 저한테 기쁨을 주십시오. 제가 속 썩는 기도 제목이 이건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좀 편하게 선교하고 빛을 좀 챙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많아서 절대 썩이지 않고 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 응답해 주신다 할 때 여러분 뭘 말씀드리겠습니까? 급한 대로 세 개만 응답해 줄게 할 때 여러분은 세 개를 뭐로 말씀드리겠습니까? 곧 정해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할 때 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빛을 가지고 빛을 더욱더 키워가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항해가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내릴 때 공항이 다가오면 뭐 매라 그럽니까? 저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이 말입니까? 안전벨트 매라 그러죠. 안전벨트 매고 난 뒤에는 꼼짝 못합니다.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천국 공항이 가까워지면 동작 그만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빛을 전하고 강한 빛의 자녀로 비친 예수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선교하는 동안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출 방향을 잘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그들에게 다 전달될 것이고 그들의 빛은 또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선교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년 교회를 하나씩 세우기로 하고 있으며 예산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몸 편한 대로 살지 말고 마음 편한 대로 살랍니다.
어둡게 살지 않고 밝게 살겠습니다. 썩히지 않고 있는 것 다 쓰고 주께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게 살지 말고 밝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는, 목사님 어제 일을 저질렀습니다. 5천 원이면 선교지에 초등학생 한 달 학비인데 집사 권사 4명이 만나서 집에서 밥해 먹고 김치하고 모자라면 라면 먹으면 되는데, 그럼 시간도 적게 쓰는데 딱 좋은데 나가서 먹느라 4명이 6만 원 썼습니다. 커피 2만 원 하고, 요새는 커피집에 빵도 파니까 빵 1만 원 하고 9만 원을 순식간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이 1년 6개월 동안 공부할 돈을 갖다가 수다 떤다고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4명은 공범입니다. 입은 달콤해도 마음은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웃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런 빛이 있기에 불편함도 느끼는 것이죠. 빛을 다 빼앗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가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너에게 전달된 빛을 전하라. 여러분, 자랑스러운 부경교회의 나라 오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붙었습니다. 막 양떼는 늘어나는데 초장은 모자라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나누자. 그런데 네가 조카지만 네가 먼저 택해라.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양보하면서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는 양보하고 내 것은 누가 채우고? 하나님께서 채우고. 그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롯은 좋은 곳으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전쟁 구덩이가 돼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는 행복하고 빛을 전하는 교회는 자랑스럽습니다. 부경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팔로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부경교회가 아닙니다. 팔라완의 7교회가 다 부경교회이며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하실 때 부경교회의 7교회들아, 팔라완의 교회들아 함께 찬양하자.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청년 학생들도 가득 차고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다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선교 거점 팔라완, 가을 대신방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경교회 팔라완인 우리 부경교회 가족들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손잡고 안아주고 부경의 사랑과 힘을 나눠보면 빛을 전달할 때 여러분의 빛이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 간다는데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죠. 갈까 하는 것은 빛이고 말까 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보통 돈과 시간이 빛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90만 원. 여러분 90만 원 쓰나 안 쓰나 1년 지나고 나면 똑같습니다. 안 썼다고 해서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다. 단지 선도 여행 못 갔다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5일입니다. 5일. 여러분 3만 날 평생 살면 여러분이 3만 날 정도 계산이 맞나? 나는 반만 생각했습니다. 365일이면 3650일 10년 10만 날 넘네, 그죠? 10만 날 넘습니다. 10만 날 넘는데 딱 5일 갔다 오는데 성경에 갔다 오는데 그 시간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지하고 똑같습니다. 표시도 안 나고
먼저와도 같지만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고 선교지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 저들의 필요를 살피고 저들의 눈동자를 보는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산과 같이 어렵고 또 험난 골짜기 같은 곳이지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월 22일이면 그 위대한 선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저는 20년 동안 70번의 선교여행으로 선교지, 선교여행, 특별히 팔라완 선교여행은 딱 프레임이 딱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봉헌하고 방문하고 호텔, 교통, 관광 등이 아주 순조롭고 은혜롭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교 간다고 해서 아름다운 환상적인 시간들 그리고 자연과 접하는 시간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울 일을 이벤트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밤에 마닐라 공항에서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쁘게 많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등불들이 되어서 함께 합쳐서 팔라완을 밝히는 그리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더 밝아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인생도 복잡하고 세상도 복잡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께서 원하시는 그 빛을 증거하며 살 때에 우리 빛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삶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찌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펼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받은 자가 특별히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힘을 다해서 빛을 키워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우리 가정의 그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빛을 강하게 함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는 승리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부경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는 부경교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먼저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여행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시며 임재하시는 성공적인 선교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형편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좌우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빛을 바랍시다. 빛이 여러분의 삶에도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뛰어가리라 주의 영광으로 땅 높을 때 나는